자, 기도하고 사명자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 가진 사명자들을 따로 모아주시고 주일 주셨던 강단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션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구체화되는 응답을 주시며 말씀이 사실화되는 응답을 주시며 말씀이 실현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능력을 찾아내고 이 능력을 가지고 불신자 알 수 없는 힘의 비밀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또 정복하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은요. 오늘 주셨던 메시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연결되네 이런 생각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고등부 메시지와 1부 예배 메시지, 2부 예배 메시지 다 연결되네. 키워드 있네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키워드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자의 힘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흐름이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구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다윗이 기도하면서 천사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 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금그릇에 담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갖다 놓는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군대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막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불신자는 못 누리죠. 이것은 불신자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고 답을 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 불신자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뭐 되게 역사에 대한 성경 안에는 뭐 역사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서 같은 데 보면은 도움되는 내용,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어떻게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떼어 먹힐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뭐 되게 좋은 내용 많이 들어 있죠. 불신자들은 뭣도 모르고 쓰고 있지만 그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이라고 해가지고 불신자들도 많이 알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나오는 그거 있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은 참아야 돼 하면서 막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만 뭐 그렇게라도 도움받고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불신자도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십계명의 뒤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불신자도 다 알 수 있고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신자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불신자는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신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양의 피 이런 말 불신자 잘 못 알아듣습니다. 신자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한 사건이었구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불신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신자만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근데 성경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신자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왜요? 인간이 영적 존재거든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보좌의 그 축복이 나와 연결되는 역사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고 유 목사님 2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린다.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밀을 누린다. 이러면요. 237과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나와 보좌와 237이 쭉 연결되어 가지고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 있는 힘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장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이 부분을 많은 신자들도 모르고 있다니까. 심지어 랩런트들도 심심하면 잊어버린다고. 자꾸 까먹어. 여러분이 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시험 치기 전에, 어디 가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흑암 결박하세요. 왜? 사단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막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뜨겁게 사단 결박하고 목욕 재개하고 무슨 뭐 영화나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검은 사제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옛날에 드라마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막 완전 경건하고 착한 마음 가지고 성호 이렇게 끄고 시커먼 옷 입고 가가지고 십자가 딱 들이대면서 막 이래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 있잖아.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있거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을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화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내 학업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문을 막는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랩넌트 때 반드시 체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병기로 만들어야 돼. 이것을 나의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힘으로 주셨다니까.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신분과 권세, 이것을 가지고 찾아내서 나의 무기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것을 두고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키가 있는데 그게 예배와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1부 예배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워낙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왜?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꺾으셨기 때문에. 서론에서 그 말씀하셨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가 굉장히 고민되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신분이 아니에요. 왜냐? 염려할 필요 없도록 사단의 권세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꺾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랩넌트와 함께 계시죠. 두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세 번째,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신분과 권세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열쇠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역사는 염려를 가지고 틈타고 실제 현장과 현실과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운명을 바꿔라. 수송아지, 순양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드리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송아지 구하러 다니고 양 구하러 다니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으로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운명이 바뀌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뭘 하는 것이냐? 이 복음을 선포해서 운명 바꾸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 승리할 수 있는 답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두 번째,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운명의 굴레, 운명의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빠져나왔어. 운명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자꾸만 이게 굴레가 되어가지고 거짓말로 속임수로 나를 거기에 올가 매려고 하는 거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야. 복음은 내 근본 신분과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을 누리세요. 복음을 가지고 운명의 테두리에서 빠져나온다는 말은 자꾸만 나를 실패시키고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라는 겁니다. 나는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됐잖아요. 근데 불신자 상태의 수준과 불신자 상태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으니까 자꾸만 상처로 돌아가고 자꾸만 과거의 문제로 돌아가고 자꾸만 옛것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치유의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될 때 운명 바뀌어요. 복음 선포될 때 치유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계속 들어야 돼요. 상처가 온다. 복음으로 계속 거기에 뿌려줘야 돼요. 어느 순간 그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발판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이게 되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복음 없어도 되는 현장 없거든요. 반대로 복음 들어갔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현장 없습니다. 복음 들어가면 무조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신분 얻는 것, 신분 누리는 것,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요. 예배 시간마다 이 복음에 집중하면 나를 치유하는 비밀을 누리고요. 예배 시간마다 복음이 선포되도록 해서 흑암 세력이 현장에서 무너지도록 해가지고 현장의 흑암의 흐름이 깨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 계속 누리는 게 예배 성공하는 답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복음을 계속 찾아내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내 운명이 바뀌고 내가 치유되고 살아나면서 현장 살리는 전도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모든 것을 드려라. 유대인들이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제물도 계속 바쳤거든요.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경제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은 매일 그 양 잡아가지고 제사 지냈어요. 매일. 그러니까 목 축업하는 입장에서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죠. 수송아지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송아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요즘 500만 원, 10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송아지 하나가 경차 하나 값, 소 한 마리가 경차 한 마리, 한 대 값이라니까? 그러니까 매일 차 한 대를 사가지고 헌금한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매일. 그것도 소를 바쳐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 이러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소 끌고 와가지고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거 불태워가지고 싹 다 하나님께 올려. 그러면은 남은 건 쟤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소 잡아가지고 제사 지낸 다음에 남은 고기 좀 나눠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남아. 이렇게 따지면요, 매일 적자 1000만 원씩 본다. 유지가 되겠냐고요. 거지 돼야 되잖아. 근데 안 망했다니까. 근데 거지 되지 않았다니까. 완전 세계 정복했어. 최고 응답 받았어. 우리가 예배 때 모든 것 드린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왜? 이 속에서 보좌의 배경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신분의 배경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권세의 배경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성공했다는 건 인생 존재 목적이 이미 성공한 거예요. 뭘 내가 예배 성공했더니 축복받았다, 돈 벌었다, 성적이 올랐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 인생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면 그게 자체로 인생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모든 다른 것을 주시더라는 거죠. 왜? 예배에 성공되니까 복음이 자꾸 성공되게 누려져.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와 현장을 자꾸 실패시키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지. 이 축복을 우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음 가는 길 이렇게 말씀을 2부 예배 때 주셨죠. 세 가지 인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육신 위에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인생, 짐승 스타일 인생이 있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인생이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겠죠. 맞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짐승 같은 수준도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받겠다 해가지고 육신적인 것은 희생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하늘의 소망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위의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희생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요 말씀을 하신 거야. 이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분리를 해서 말씀하신 거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오해한다? 뭘로 오해하느냐? 아, 천국 가가지고 상급 받도록 이 땅에선 고생 실컷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계속 이제 눈물로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뼈 빠지게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가면은 나중에 위로받는다 이런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 같은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7 랩런트들이 뭘 했냐?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육신의 모든 것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이 말은 기도 열심히 하면 공부도 잘 된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뭘 하는 것이냐? 영적인 축복 속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되는데 그것을 천국에서 뭔가 되겠지라고 이제 뭐랄까 정신승리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이 복음은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썩어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는 되게 고생하면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계속 눈물 흘리면서 사람들한테 오고 잡혀가지고 책 잡혀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막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고 전도자가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이유를 회복해라. 재앙을 막을 이유, 재앙을 막을 책임을 회복해라. 그래서 재앙 속에 있는 인간을 살리는 참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237 나라가 재앙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전부 재앙 속에 있단 말이지. 재앙 만날 수밖에 없고 문제 만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답, 메시지를 회복하고 현장 살려야 될 책임을 회복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과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말이죠. 이거는 뭘 하는 것입니까? 재앙 막는 일이고 답을 주는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후대에게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재앙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불신자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게 재앙이거든요. 그 재앙을 막을 복음을 우리에게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잖아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겠냐? 기도의 세계화를 누려라. 신분의 세계화를 누려라. 권세의 세계화를 누려라.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답을 가지고 237로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기도하면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 끼칠 수 있을 만큼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응답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 보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미리 본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예배의 비밀인데 출애굽기 2장의 비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배를 아는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배의 비밀을 아는 남자와 예배의 비밀을 아는 여자가 만나가지고 모세를 낳았다. 어릴 때부터 예배의 비밀을 알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킨다니까요.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냐, 모세가 전부 정리를 한 거예요. 복음 누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모세가 붙잡은 겁니다. 어디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낙심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호와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기도의 비밀을 가지게 됐다.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고 나니까 여기에서 미리 보는 역사가 따라왔어요. 뭘 미리 봤습니까? 세상을 미리 봤습니다. 현장을 재앙 지도로 제대로 봤다는 겁니다. 재앙 만난 전 세계 현장과 그 배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제일 그 역할하고 있는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 재앙을 막을 복음의 흐름을 본 겁니다. 이게 모세가 미리 본 사명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살려야 될 세상과 살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미리 체험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알고 세상을 미리 보고 사명을 미리 보고 능력을 미리 보니까 안 흔들리죠. 성공하도 안 흔들리고 실패하도 안 흔들립니다. 왜냐? 성취될 근본 언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이 답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기도 집중하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리 보는 집중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영적인 세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서 누려라. 이것을 두고 이번 수련의 기간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시간표를 찾아내세요. 이게 집중이거든요. 이 수련의 시간을 그 시간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완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 어느 정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이 시간 동안에는 복음 집중하면서 완전히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뭐 괜히 금식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 필요한 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금식하면은 되게 많이 이제 먹을 거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집중이 잘 안 돼. 여러분 편안하게 일찍 주무세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잘 자야 돼. 그래야 메시지 잘 듣지. 졸리면 아무리 대단해도 메시지 받기 힘듭니다. 잘 주무세요. 제가 현장에서 현장에서 청소년 수련회나 뭐 합숙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잠 좀 많이 자라. 일찍 자라. 허튼 얘기하지 말고 일찍 자라. 허튼 짓 하지 말고 빨리 자라. 첫날 뭐 간식 먹을 생각하지 마라. 빨리 자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제 무슨 잠무새처럼 계속 얘기하느냐면요. 피곤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컨디션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영적 싸움에 제일 큰 게 첫날 밤 잘 자는 거야. 청소년 수련회 때는. 둘째 날에 메시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여러분들에게 시간 잡아먹는 게 많지 않잖아. 그래서 막 잠 부족해가지고 메시지 못 듣는다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언제나 어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곳에 있죠. 그래서 새벽 5시까지 게임 하시다가 또는 유튜브 보다가 한 6시 동 트는 걸 보면서 이제는 자야 되겠는데 하면서 막 엄마가 뭐 이제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걸리면은 잣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자는 척을 하다가 한 8시쯤 잠들었어. 10시에 메시지 받을 수 있냐? 못 받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관리하고, 팀장들은 진짜 팀원들 놓고 기도하면서 그거 관리해야 돼. 잠 빨리 자라고. 자,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얘기니까 진짜 수련회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이것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 그날 받은 말씀을 바로 정리하세요. 미루지 말고 그때 받은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녹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읽는 것, 숙독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 뭐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시 듣는다, 계속 듣는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날 바로 말씀받은 건 그날 바로 정리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가지고 실제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문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구체적인 미션을 찾아보세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시간 걸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미션 찾아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포럼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팀별로 포럼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 팀별 포럼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신이 떠나가니까 이거 응답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2021년 한 해 응답받을 방향을 기획해 보시고, 대학과 현장을 두고 기획해 보시고, 인생 전체를 두고 기획해 보세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 만들어 보세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내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진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조용하게 계속 기도해 봐요. 제가 청소년 때 응답받았던 내용이에요. 청소년 때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또는 합숙훈련 가가지고, 또는 팀 합숙훈련 가가지고 저는 계속 빈 시간에 기도했어요. 누가 안 시켰는데 강의장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메시지 집회하는 본당이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로 저는 바닥에 앉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받은 말씀 계속 보면서 누가 옆에서 떠들든지 말든지 저는 그 기도했어요. 혼자서 기도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니까. 혼자서 메시지 노트 가지고 내 자리 와가지고 기도했어. 참 그때 영적 분위기가 대단한 게 뭐냐면 나 말고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좀 있었어. 나 말고도 몇 명씩 와가지고 이렇게 곳곳에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더라고. 여러분이 그 응답 받아보세요. 빈 시간을 찾아내서 우리가 비록 각자 집에서 예배하지만 빈 시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응답 받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을 통틀어가지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미션 받은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큰 힘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사랑하는 렘넌트 그리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을 최고 스케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최고의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인 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계에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찾아내고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과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은혜의 역사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며 예배 성공함으로 인생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중요한 응답의 비밀을 누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처음 가는 길에 승리자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응답을 미리 보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집중하여 영적인 깊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